자, 다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그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그게 자꾸 결론을 못 맺고 나가니까 뭐든지 이게 참 그래요. 자, 오늘은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결론을 맺어봅시다. 아사셀 염소라 그러면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아사셀 염소하고 나오죠. 자, 그 하나님 앞에 염소, 산 염소를 2마리를 갖다가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는 거. 광야로 내보내는 그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양이란 말도 긍정과 부정이 있고요. 양 그럴 때. 염소란 말도 긍정과 부정이 있고요. 물도 그렇고 바위도 그렇고 다 성경은 양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을 표현한 거예요. 그럼 양이란 말도 부정과 긍정으로 말할 때는 양 그럴 때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하고 나눌 때에 염소는 마태복음 25장에 뭐다, 양은 뭐다라고 하는 비유도 얘기를 하지만은 양을 들고 말할 때도 양을 같은 양인데도 부정적으로 표현한 게 있고 긍정으로 표현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양을 놓고 부정으로 표현한 것과 긍정으로 표현한 건 뭐냐면, 자, 요한계시록 어린 양이라는 말이 있고 새끼 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끼 양, 어린 양. 어린 양이 새끼 양이고 새끼 양이 어린 양이지 뭐요, 그죠? 봐봐, 막 낳은 새끼 양, 저 새끼 양이구나. 어미 졸졸 따르니까 새끼 양이구나. 그렇게 말하나? 가만 보니까 아직 어리거든. 이제 나서 아장아장 걷거든. 어린 양이다. 어때요? 같은 거잖아. 새끼 양이나 어린 양이나 같은 표현이지, 그죠? 자꾸 이제 나아갖고 뭐 어미 따라다니고 그런 의미죠, 그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새끼 양 할 때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새끼 양 그러면 거짓 선자를 표현한 거예요. 그게 새끼 양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러나 어린 양하고 쓸 때는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할 때는. 그러면 새끼 양이라는 말은 왜 새끼 양이라고 말을 쓰느냐? 그러니까 새끼 양 할 때는 우리 표현이 원문에는 그놈이요. 그러나 이거 우리말 표현이 어떨 때는 원본보다 훨씬 더 잘 표현된 게 많다니까. 새끼 양 그런 거하고 어린 양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색깔이 다르죠, 그죠? 의미가 딱 나왔지. 그럼 새끼 양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게 적그리스도를 거짓을 잘 따르는 놈을 새끼 양이라 그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할 때는 목자, 그래, 하나님의 의사에 딱 맞춰서 사는 예수님. 어린 양. 어린 양은 어미 양만 졸졸 따라다니잖아, 그죠? 그럼 어미 양이면 양의 어린 양이 되지만 그 어미가 거짓 선지자라, 거짓 사탄이라 그러면 그 새끼 양 그렇게 되면은 양이란 말을 쓸 때는 그게 하나의 그 둔갑을 하는 광명의 천사로 둔갑을 했다는 뜻에서 양을 쓴 거지요. 새끼인데 말이야. 거짓인데. 그런 의미가 이제 새끼 양하고 나오는 거죠, 그죠? 이 다니엘서 8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 순양이 나와요. 순양이 나와서 이게 와가지고는 순양이 보세요. 서, 북, 남을 세례 받아버려요. 순양이 와서. 그 순양이 뭐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염소 다음에 나오는 염소 순양 그러면 이 뭐 메데파사 헬라 뭐 이 역사를 말하거든. 반기독 국가들은 그게 그 짐승을 통해서. 근데 그걸 통해서 그 역사고 그 역사 속에 들이는 계시적인 뜻은 뭐냐? 교회 안에 양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신앙으로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양이 왔으니까 교회들이 아이고 저거 이거 우리 도움이구나, 하나님 앞에 저게 옳은 것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양이 왔으니까,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뭘로 왔냐께 양의 옷을 입고 온 거지, 거짓이. 교회 안으로. 지금 그걸 말한 거예요. 와갖고는 뭐 하냐 그러니까 셀에 다 받아버려, 받아버려. 남쪽도 받아버리고 북쪽도 받아버리고 서쪽도 다 받아버려. 근데 동쪽만 남겨놨어. 왜 동쪽만 남겨놨는지 아세요? 다니엘 8장에 동쪽이라고는 해 뜨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진리라는 용어는 절대로 안 무너뜨려. 진리 운동하자, 진리 생명 운동하자, 그거는 살려왔다 그 말이요. 나머지는 다 받아버렸어. 다 무너뜨려 버렸어. 그게 지금 순양이 와서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게. 그 순양이 양의 탈을 쓰고 온 적그리도 그 다시 거짓 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야. 근데 그것이 이제 들어왔는데 나중에 순념소가 온단 말이에요. 순념소가 헬라입니까? 헬라가 순념소로 나옵니까? 순념소가 올라와 갖고는 그 순양을 그냥 쇠에 받아버리고 밟아버려. 양을 이제 밟아버려. 그 순념소는 뭐죠? 역사로 말하면 헬라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걸 들어서 말하는 것은 후대의 시대가 전 시대를 먹어버린 것을 말한 거죠. 세상인데 그걸 들어서 말하는 것이 뭐냐? 영적으로 교회로 오니까 그 거짓 선지자 양의 탈을 쓰고 와서 뭐 진리니 신앙이나 했던 자들이 여기에 딱 폼을 잡은 것을 와서 이 염소는 완전히 세상이 아니야. 완전히 세권과 종교권을 안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놈이 와서는 이제 흉내내는 놈까지 다 엎어버려. 다시 말하면 교리는 살렸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살렸고 뭔가는 바로 하자는 것이 교리적이라도 바로 하자는 게 있었거든. 근데 이제 순념소가 오니까 그것도 다 밟아버렸는데 없어. 완전 세상 반대버렸어. 그거를 지금 다니엘서 8장의 내용입니다. 그게 보여주는 게 그 흐름이에요. 그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얘기할 때도 염소를 말할 때도 여기에 다 부정과 긍정을 말하는데 여기 이 레위기 16장에 말하는 아사셀 염소는 긍정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의미의 아사셀 염소다 그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라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삼는데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 드리고 한 마리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아사셀을 위해서 저 무인지경 광야로 내보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기독교에서 말을 하느냐 그렇게 그 아사셀 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염소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아사셀 염소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기독교가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뭘 말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희생되어지는 그 모습을 희생했다. 희생되어졌다라는 그걸 지금 아사셀 염소로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제 표현을 좀 쓰면은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옮겨졌다 그랬어. 죄짐을 짊어지고 주님이 우리 위해서 희생한 것으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희생이 그냥 희생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심이 들었습니까요? 들어있죠? 그러니까 역사만 들어서 말하면 예수님이 그랬단다. 뭐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겼단다. 그렇게 말한 것으로 들어간 게 성경의 해석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기본이지요. 지금 아사셀 자 보세요. 속죄 제물로 드려진 것도 우리 성도 얘기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사셀 염소도 성도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가 아니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주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말하고 말게 되면
현재 성도가 붙들고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무슨 가마성으로 싸워야 될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루권 이치가 안 나와요. 자기 속중심, 소원성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이게 상관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마귀 말이 뭔지 아세요? 마귀 말이 원수 대적이란 말이 뭔지 알아요? 원수 대적이란 말은, 마귀란 말은 그 말이에요. 성도의 이룰권을 잡아먹는 거예요.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을 이게 시험 들게 해서 지옥 가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건 일반 그 잘못된 사고고, 좋은 말 하든 성경을 얘기하든 원문을 하든 무엇을 얘기하든 아주 뭐 안 좋은 말 좋은 말 다 모아갖고 성경을 들어서 말하는데, 이룰권을 잡아먹은 놈이 그놈이 마귀라니까. 이룰권의 이치가 없으면 그건 마귀 소리야. 우리가 그러면 성경을 얘기 해석하라고 한다는데 이룰권의 이치가 있어요? 이룰권을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구원 바탕에서 인간의 행위와 수고와 노력을 강조하는 것은 전부 이룰권의 이치잖아. 양의 옷을 입고 이제 이리가 왔어. 노략질 한단 말이 양을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양을 잡아먹는다는 말이 뭐라고요? 그게 진리가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그거 일반 사람들 다 모아갖고, 박사 아니라 할아버지 다 모아갖고 얘 해석해봐라도 그거 니들 얘기지 성경 해석이 아닌 거예요. 양을 잡아먹는다는 말은, 양은 예수님을 따르는 영적인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양은.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영적인 성도의 양이란 말은 뭐냐? 그러니까 사타의 이룰권 이루고 가는 그 성도, 그 신앙성을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양을 잡아먹었다 그 말은 존재를 시험 들게 해서 지옥 가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잘하고 이루고 가야 될 성장 구원을 잡아먹었다 그 말이에요. 이룰권을. 그럼 이룰권 잡아먹으나 안 잡아먹나 뭘로 할까요? 자 보세요. 학교를 다닙니다. 학생이 가면은 지 성함이라도 쓰고 뭐 이런 하나하나 배우잖아. 그래서 점점 많이 배울수록 이치가 밝아지고 하잖아요. 그럼 영적 면에서, 자, 이게 지금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교회 학교 다니는 거예요. 예수 학교. 주일학교 다닌다 그렇게 말고. 그러면 교회 학교, 예수 학교를 다니는 것은 뭐냐? 성경을 배우러, 예수님을 배우러,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 말씀을 배우러 가는 것이 교회 학교입니다. 안 그래요? 그렇다면 가서 하나하나 배울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을 왜 창조했는가? 인간은 세상에 뭐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교회는 왜 세웠는가? 하나하나 배우니까 교회가 할 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지식을 갖고 살아야 될까? 전부 하나하나 배우잖아요. 배웠으면 실력이 나오지, 삶에서. 그러면 창조 목적을 말해보라. 그러면 창조 원인, 용리, 목적이 다 답이 나와야 되고, 그러잖아요. 구원이 뭐냐? 구원에 대해서 말해라 하면 구원이 착 답이 나와야겠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면 목적이 딱 나와야지.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공부 잘한 사람이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로 이룰권으로 자꾸 지식이 자라면서 속성과 성품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성장하고 자라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생활합니다. 성경하고 수십 년을 목회를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구원을 모릅니다. 구원을. 교회가, 성도가. 창조 목적을 모릅니다. 새 사람을 모릅니다. 그러면 공부 안 한 거지요? 뻘겋 한 거지요? 뻘겋은 많이 알고 있어. 정답을 모르면 공부한 거 아니잖아. 안 그래요? 잘못한 것이고. 그것이 양을 잡아먹은 거예요.
만들어진 거 있습니까? 지식 있습니까? 지식도 비슷한 것 갖다가 한다고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 재림은 한 번이라고 30년, 30 몇 년 전에 벌써 외쳤습니다. 그 시대에 어떤 사람도 아무리 내가 돌아다녀도 예수 재림 한 번이라고 하는 말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발벗게 다녀도. 그때 주장한 건 내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수십 년 외치다 보니까 태포가 나가고 말이 나가면 연결해서 나가니까 그런 말을 얼마든지 사람들이 응용하고 깨닫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 재림은 한 번이라고 얘기를 어떤 단체도 어떤 사람도 할 수는 있어요. 왜? 들어서도 할 수 있고 또 자기 스스로 또 깨달아 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예수 재림이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을 안다면 도적같이 온다는 의미를 알아야 할 것이고, 그 의미가 그 속에, 그죠? 신랑으로 온다는 의미를 알아야 돼. 그러면 신랑으로 온다는 의미에는 신부 단장이 드는데, 신부 단장이 뭐냐? 기름 준비예요. 그 기름 준비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구름 타고 온다. 영광 가운데 온다. 그건 쉬운 얘기지, 그죠? 영광 가운데인데 왜 구름을 타고 오십니까? 어? 아니, 영광 가운데 그냥 오면 빛나게 그냥 확 오하면 되지. 왜 구름을 이용해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까? 이유가? 근데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는 그 실상의 얘기는 아직 가는 것 같은데 왜 구름을 타고 오는 거예요? 최종수 목사님 숙제 다음 주까지. 왜 구름을 타고 오는가? 힌트, 숙제의 힌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 구름이 와서 가렸죠? 구름이 와서 가렸잖아. 변화산에서도 딱 그 실상의 세계를 감추려고 구름이 왔죠? 구름이 가렸죠? 왜 구름을 타고 오실까? 힌트 어느 정도 잡았어요? 그 소리 들으니까 더 헷갈려서 모르겠다. 뜻을 알아야 돼요. 왜 구름을 타고 오는지. 그러면 공중에 휴거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혼인잔치 이루어지고 지상에 강림한다 그러면 지상에 강림한다는 의미가 왜 지상에 강림하냐 그러면 알곡된 자, 그죠? 생명을 가진 자를 데려가려고 어디 있든 간에 추수하면서 데려가려고 추수 알고 알갱이를 가져가려고 추수하는 것처럼 데려가시기 위해서 지상에 강림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주님이 데려갈 것인가를 알아야 그 뜻을 아는 거예요. 알아요? 그러면 저 하나 물어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 내가.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그랬는데 그 매를 둘이 갈고 있는데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데려간다는 말이 뭐라? 그렇지. 그러니까 매를 간다 하는 건 비유지요. 그 안에는 매를 간다 하는 것은 뭐요? 잘 갈리는 운동. 잘 갈리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인간, 주관, 계획, 고집, 성질 이런 거 하나하나 말씀에 맺들어져 잘 갈려진 사람. 갈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그 포기하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입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고쳐지고 바꿔지고 그 말이요.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입어졌으니까 그건 데려가고 갈기는 간다고 수고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안 갈려졌으면 그거는 안 데려가고 그러니까 어디 있냐 그러니까 만들어진 건 데려가고 가져가고 만들어지지 못한 건 데려가지 않는다는 뜻이 들었지요? 그렇죠? 그러면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두 남자가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그랬거든? 자, 그거는 우리 이제 목사님의 말씀도 이제 상기를 해봅시다. 두 남자가 잠을 자고 있으니 하나는 데려가 하나 버려준다.
왜 버려뒀고 왜 데려갔다고? 기억나요? 목사님 가르친 말씀? 영수 목사님 기억나? 그 기억 안 나? 밥 먹고 뭐하고 살았어? 장 목사 기억나? 거기도 안 난다고? 어? 그렇지. 그러니까 잠을 자더라도 목사님이 표현이에요. 잠을 자더라도 준비해놓고 잠자는 데려가고, 잠자는 걸 목적으로 잠자는 놈은 안 데려가고, 그러고 이제 표현이잖아. 목사님 교훈이. 그죠? 그럼 그렇게 얘기한 건 이제 기본이고, 같이 잠을 자는데 하나는 데리고 하나는 버려둔다는 말이 뭘까요 또? 어? 같이 잠을 자. 그렇지. 이제 그게 또 들어있는 거죠. 하나는 생명의 잠을 자는 거고, 하나는 사망의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자, 그렇게 이제 생명의 잠이냐 사망의 잠이냐 하는 의미를 또 생각해 봐. 또 없을까요?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생각을 하는데 생각 이상의 것을 갖다 붙여갖고 또 그거 영적이다 하면 안 돼요. 그 뜻, 실상의 뜻을 범위를 벗어나지 말고 그 사상을 갖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막 갖다 또 쇠를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이 잠을 자고 있다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 잠자는 것은 이제 속성을 두고 말을 하는데 같이 생활을 하는 거지요. 잠을 자는 것은 같이 가서 일했고 같이 가서 일했잖아. 그죠? 같이 자는 거지. 그거 부부도 아니고 두 남자가 같은 자리에 똑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같이 활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데려가고 그러니까 잠을 잔다는 것은 뭘 전제한 말이냐? 활동하고 일을 한 것이 앞에 전제가 된 말이지요. 그걸 했으니까 잠을 자는 거지. 그죠? 잠을 자는 건 결과야. 에? 그러니까 잠을 같이 자고 있다는 것은 같이 일했고 같이 활동했구나. 그죠? 근데 왜 데려가고 안 데려가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뭘로 들어가 있다고? 같이 잠을 자도? 그치? 그거 깨어있는 사람 그 말이에요. 잠을 자더라도 육신의 잠은 같이 자고 있는데 깨어있는 거죠. 데려간 사람은 깨어있다라고 하는 잠이 들어있어요. 생명의 잠이라는 속에는. 그런 사람 데려가는 거예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하나. 그러면 밭에 있는 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 하나 버려준다. 밭이라는 것이 뭐지요? 일하는 자리죠. 그러면 일하는 것이 사명자리요. 사명자리. 일하는 게 뭐예요? 종교활동하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는 거는. 밭에서 일을 하는데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고 못 발견한 사람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밭에서 일을 잡아요. 밭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 데려가고 하나 버려준다는 말을 그 밭을 구원운동이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 구원운동이면 둘 다 데려가야지.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을 쓸 때, 성경의 말을 쓸 때 그 말의 개념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 데려가고 하나 버려준다. 그렇게 그 밭에서 일하는 것이 구원운동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그렇게 표현이 되면 안 된다니까. 구원운동이 되면 둘 다 데려가야지. 그죠? 그러니까 그 밭에서 일을 하는데 데려간 사람은 구원운동한 사람이 되고 안 데려간 사람은 종교운동 했다라고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밭에. 이해돼요? 뭔 말인지? 갖다 막 쇠를 붙이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그 밭에서 일하다가 그랬어요. 자, 그걸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그 있들을. 그러면 이제 누대 가정으로 갑니다. 엘리멜 가정으로. 자, 룻도 모압에서 시집 왔어요. 오르바도
모압에서 같은 그런 세상에서 엘리멜 가정으로 시집 왔어요. 시집 와서 종교 활동하는 것이 밭에서 일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밭에서 일을 하는데 이 룻은 밭에서 일하다가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고, 오르바는 같이 일을 해도 부활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이 진리를 들어도요, 들을 귀가 열려서, 말씀의 귀가 열려서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이 말씀의 세계를 붙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말씀의 소리가 안 들리니까 처음에는 들은 것처럼 좋다고 하다가 자꾸 말 소리를 못 알아먹으니까 답답하고 힘들어서 도망을 가버려요. 기다리다 도망가버려요. 도망갈 때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갑니다.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왜? 남편들이 다 죽고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도망갑니다. 그거를 인류의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누가 지혜로운 것인가? 룻은 꽉 막힌 내골수라고 합니다. 룻은 막힌 여자라고 그런다고 오르바가 지혜롭다 그러지, 맞죠? 그러면 종교인들에게 물어볼까요? 기독교인들에게 누가 지혜로운 것이냐? 성경이 룻이라는 결과를 알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지, 그걸 결과를 모르는 가운데서 누가 지혜로운 선택이냐 하면 틀림없이 오르바를 잡을 거라고. 왜 그런 거 같냐? 오르바와 같은 성질로 가구들 있으니까. 절대로 이 진리 생명의 부활을, 밭에서 일하는 게 종교 활동입니다.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막 충성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밭에 일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 공부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가운데서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생명을 붙들고 가고, 그걸 붙들지 못한 자는 다 오르바가 돼서 지길로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게 그냥이 아니야.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의 교훈 사상을 저는 바탕에 깔아놓고 배운 것 갖고 하는 겁니다. 바꾼 것 갖고 하는 거요. 들어봐요. 물론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 사람에게 완전하지 못하고 나도 완전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옳은 바탕은 내가 그걸 깔아놓고 장단점이 있으면은 이건 부족했다, 이건 우리가 더 채우자,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얘기지, 바탕을 셀에 뭉개불고 바꾸는 법은 없습니다. 이해돼요? 근데 처음에는 오르바처럼 자기가 어쩌고 저쩌고 뭐 따라간다고 하다가 자기 볼장이 생기고 소망이 없고 답답해 보이니까 다 자기 길로 가잖아. 다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저 여수, 여주 그 사람도 지들끼리 뭐 모여서 공부한다며, 몇 명이 할 수는 있지요. 근데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거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 니들끼리 말씀입니다. 그럼 니만 성경 들고 말하니까 말씀이냐? 천만의 말씀 내 앞에 와. 그게 말씀이 아닌 거 내가 다 갈라줄게. 그런 식으로 마루 같으면 성경을 뭘라고 연구를 한다고 뒤지게 그 고생을 하고 묻고 또 묻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몰라서요? 성경은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아무렇게나 생각난 대로 짓거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얘기하면 어디로 가서 걸리고 이것이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를 얘기를 하고 실을 놓고 성경을 봐야지, 무조건 갖다가 영적으로 한다고 진짜 비벼대 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했지요. 오살자가 범죄를 하면은 제사장이 있는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도망갈 때 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있어야 한다. 제사장이 죽어야 자유해방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제사장이 예수님을 비유하니까 예수가 죽을 때까지, 그 말이에요. 예수가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유와 해방을 받았다라고 일반 교회 목사님들도, 그래서 영적으로 하는 사람이 상당히 그 정도 들어와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그 용어요, 역사요. 실제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이 뭐예요? 기본권이잖아, 지금 그게. 그죠? 표현이. 지금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기본이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그러면 기본권은 들어있어요? 일꾼에서 다뤄야지. 그것만 함께나 그렇게 다루갖고 성경 해석했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권 차원에서 그걸 다루면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자유를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겠지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일꾼 차원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3절에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함께 죽었단 말이 옛사람이 죽었고 함께 살았다는 말 부활성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와 해방이라는 말은 부활신앙으로 살아라 하는 계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룰권 차원의 얘기를 하게 되면 이해돼요? 근데 그러니까 기본권에 딱 맞춰놓고 그것이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 말이 번복이에요 지금. 그래도 영적으로 해석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이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뭘 말하냐 그러니까 세상을 마침이 되는 거예요. 마침. 제사장이 죽으면 세상은 마침이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없어지면, 죽고 없어지면 세상은 재앙이야, 심판이야. 빛이 있을 때 기회가 있고 예수님이 있을 때 기회가 있고 축복이 있지,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 걷어버려요. 이해돼요? 소돔 고모라를 왜 심판한지 아세요? 노아 때를 왜 물로 심판한지 아세요? 창조 목적이 없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아들들까지도 사람의 딸 육체에 대해서 육체가 돼버리니 창조 목적이 없어졌지요.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놓고 창조한 그 기준이 없어졌지요. 예수가 없지요. 그래서 거둔 거예요. 심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죽었단 말은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목적이 없어졌다 그 말이 세상은 더 이상 놔둘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룰권 차원에서 이해돼요? 이해되기는 뭔 말인지. 그래서 자유와 해방이란 말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인생이 세상 마치고 그게 계시가 들어있는 말이에요. 이해돼요? 네? 후자는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봐요. 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와 해방이라는 말을 현실에서 이룰권에서 말을 하면 기본권에 말하면 그냥 예수 십자가 죽었으니 우리 자유 해방 받았다 죄에서 구원 받았다 그런 쪽으로 가는 거지만 이룰권에서 말하면 생활이 나온다니까. 왜? 예수와 같이 죽고 함께 살아가는 부활 사상으로 사니까 삶이 전부 부활 사상으로 산다는 뜻이 들었단 말이. 그러니까 그게 이룰권의 생활이다 그 말. 이해됐죠? 첫째는. 후자는 뭔 소리냐 그러니까 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와 해방이 된다는 말이 그 제사장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세상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구원 생활이 있다 그 말. 구원 목적으로 세상을 남겨놨다 그 말이야. 그죠? 근데 예수님이 죽었단 말은 구원 목적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드니까 소돔 고모라 때도 심판, 불로 심판하는 구원 목적이 없어졌죠? 예수가 없죠 거기? 노아 때도 물로 심판하는 것도 창조 목적이 없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뻘짓하니까 이제 구원이 없죠?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면 해방이란 말은 세상을 마감하면 자기 본향 천국으로 천년세계로 해방을 받아 돌아간다 하는 계시라니까. 이해돼요? 좀 되려단 말아.
예. 그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음으로 자유와 해방이라는 말, 제사장이 죽으니까 자유 해방이란 말. 처음의 것은 이제 이룰권 사상으로 생활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나중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르반은 세상으로 돌아간 놈. 아니 구원, 그 기본권을 탓하지 말고 논하지 말고, 그렇다고 오르반은 기본권은 받았습니다. 확실히 받은 것이 맞아요. 그래도 또 이상하지, 그죠? 같은 거죠. 같은 가정에 와서 같이 종교 생활했고 같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오르발 가지고 기본권이 있다,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이제 구원 사상을 놓고 볼 때 그 말, 그가 이제 그 믿음의 가정에 왔으니까 그뭐 종교 생활 하는 게 그 남이 하는 거 흉내만 냈겠느냐. 기본권은 받았는데 그거 아직 그 부활을 발견해서 그렇게 갔느냐, 그렇게 이해할 때 그 부활을 발견하지 못하고 갔다는 것이, 그것이 기본권을 다루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오르발을 갖다가 이해 못한 사람에게, 나는 그래요. 나한테 물어보고 내 신앙을 말하면 오르반은 기본권은 받은 사람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또 그렇게 해갖고 딴 데 가서 오르반은 기본권 받다고 그러고 다니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이해 못한 사람들이요, 그냥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 냅둬. 그냥 오르반은 기본권 받았니 말았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오르반은 어떤 사람이냐께, 오늘날로 신앙으로 말하면 같이 육댕이가 신앙생활 하고 뭐 말씀 쫓고 한다 해서 하자 어려우니까 지 길로 도망갔다. 육댕이가 그렇잖아. 그러면 여주 그 사람도 진리 쫓는다고 하다가 오르바 된 거예요, 그거. 에? 그러면 그 구원 있어요, 없어요? 기본구원? 그치? 그걸 지금 들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론 유다 기본구원 있어요, 없어요? 이단이야, 그냥 이단이. 오늘날 가론 유다가 기본구원 받다 천국 갔다 그러면 이단이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가론 유다가 지옥 갔다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지옥 안 가고 천국 갔다 그러면 그 이단돼. 그 이단 될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 말기 못 알아먹은 사람을 이겨갖고 어디다 써먹을래요? 나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배운 게 뭐냐 그러니까, 여자하고 싸워갖고 이길라는 놈이 이게 바보 멍충이라고, 남자가. 그 소리 내가 듣고 지금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여자분들 시험 들지 말아요. 여자는 턱에 수염이 안 난 이유를 알겠다. 이 문둥병에 들어가면 이제 턱 수염에 대해 얘기할 때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요게 수염이 안 났어. 여자라고 다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시간 개념은 빨라요. 공간 개념이 없어요, 여자는. 남자는 대신 공간 개념은 가졌는데 시간 개념이 없어. 그래서 여자들은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뭐라든지 이게 기가 막히게 알아. 남자는 그걸 몰라.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차를 몰고 가다가도 버스를 이렇게 뒤따라 가잖아, 이 1차선으로. 그럼 이제 조금 가면 승강장 나오잖아, 그 사람 태우고 하는데. 그럼 차가 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미리 1차선으로 이렇게 꺾어서 차 보고 그놈 설 거 알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근데 여자분들은 그게 안 되니까 차를 뽕대기 따라가다가 차가 쓰니까 왜 섰냐? 너는 가야 되는데 왜 섰냐? 그러고 있다니까. 안 그래요? 아까 다 잘하지만은 그런 식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차를 운전할 때 보면은 막무가내는 몇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초보자고,
두 번째 여자야, 거기가 운전하는데. 여자고, 그 다음에 시골 할아버지야. 막무가내야. 나올 때 안 나올 때를 지식으로만 나와버려. 오는 차를 생각을 안 해. 받아놓고는 왜 받았냐고 그래야. 네가 그게 나오니까 받았지. 그러면 당신이 조심하면 될 거지. 그래. 누구든지 당신이 그렇게 튀어나오면 바다가 받게 됐다 그러면 운전 몇 년 했냐 그래요. 운전 그렇게 많이 했으면 그건 피할 줄 알아야지. 이런다니까요. 한장, 된장, 고추장하고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겨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여자하고 할 때는 의논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짜증나고 분쟁이 나고 다투는 거예요. 여자는 의논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해의 대상이에요. 내가 그걸 깨닫고부터 이제 안 싸워. 안 싸워, 이제 안 싸워. 우리 집사람이 그럼 나 꼬리 내려버려. 꼴랑이 내려버려. 온 가정이 편안하면 꼬리를 일단 내리고 봐야 돼. 하 목사 싸워? 얼굴 보면 싸울 것 같아, 저. 제발 사모님하고 싸워서 이겼다 그러지 마라. 그거 같이 멍충이가 없다 그랬어, 목사님이. 내 얘기 아니야. 이 세상에서 제일로 밀어나고 멍충한 놈이 쪼다가 누구냐? 쪼다씨. 누구냐? 자기 아내하고 싸워갖고 이겨 처먹으려는 놈이 쪼다라. 그런데 가끔 나는 또 이겨먹거든. 근데 목사님 사모님 막 설치 부르면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 그 얘기는 하고 막 사모님이 막 목사님을 막 뭐 했다고 영감탱이 막 이랬어 그러잖아. 막 먹고. 나이가 목사님하고 나이가 16살 차이가 되면은 어른 대접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자기 남편이라고 영감탱이 새끼 막 이랬어 사모님이. 그래갖고 내가 가서 일러보래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사모님이 막 목사님한테 영감탱이 그러시고 그러면 내가 가서 꺼지냐. 그럼 목사님이 구원이 되나 안 되나 물어보고 해라 그래. 구원이 되나 안 되나. 구원이 되면 하고 안 되면 하지 마라. 목사님도 화가 좀 난 거지. 그래가지고 구원이 되면 하고 안 되면 하지 마라 그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래갖고 저기 내가 일부러 꼬질러 봤지.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 나오나 그래서 배우려고. 저기 어디야? 저기서 그 월미동가 인천 그 상륙작전 해갖고 메가드 상 있는데 거기 월미동가 있잖아. 거기를 갔는데 배를 타고 이쪽에서 어디야? 저기서 배를 타고 왔는데 뭐 1시간 정도 갔다 오고 그래. 근데 거기 갔는데 그 밑에 판에서 막 외국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막 노래를 했었고 야단인데 사모님이 그걸 보더니 같이 뛰는 거야. 그러고 내가 올라가서 위에 층에 있을 때 목사님한테 일 없잖아 내가. 목사님, 사모님이요 막 저기 여자들하고 같이 엉켜갖고 막 춤추고 야단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딱 저 바다 건너편을 보고 이번 주부터 문 닫아야겠다. 교회 문 닫아야 되겠다. 그러고 있더라니까. 아, 그래서 내가 나 같으면 우리 집사람 가서 나와라고 거기서 뭔 짓거리 하냐 그럴 타임인데 목사님 말을 않고 먼 산만 쳐도 교회 문 닫아야 되겠다. 그나저나 뭔 얘기다 이리 와가지고 지금 이 요 아사셀 염소 얘기하려다가 이거 또 못하네. 이거 틀림없이 다음 주에 이거 하십시다. 오늘은 그만큼 하고 교재를 또 좀 보십시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아사셀이 응? 우리 속에서 죽어야 될 게 죽고 살아나야 될 게 살아나. 그거요. 그것이 지금 부활 사상이라니까. 그걸 말한 거요.
그건 이제 첫째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광야로 내보낸 거 훈련의 의미라 그랬지? 훈련의 의미. 그냥 가서 희생되고 없어지고 아니라 훈련의 의미. 염소들이요, 산악에 사는 염소들 보세요. 그 참 낭떠러지 그 어려운데 잘 살아가잖아, 그죠? 물론 잡채 죽은 놈도 있고 떨어진 놈도 있지만은 염소가 얼마나 생존 저기가 강한지 아세요? 그 바위 낭떠러지에 염소 발은 그렇게 생겼나 봐. 그래가지고 딱딱 붙나 봐. 다른 짐승은 못 가요. 염소는 못 잡아요. 그러니까 염소가 광야에 뛰어 던져 놓으면 악한 짐승이 다 먹혀서 잡혀 먹혀갔지만은 그 염소가 광야에 가 살아도 번식하고 살고 하는 거 보면은 그런 바위 낭떠러지 같은 데도 잘 다니는 거 보니까 그런 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건 가 희생돼 갖고 짐승에 밥 대고 죽어버려. 그게 뭐세요? 그렇게 해서 가는 자체가 육댕이 생각이야. 그게 아니라 광야로 보내는 것은 훈련의 의미가 있다. 그 말. 그 훈련이 뭐냐? 뭐가 훈련이냐? 그걸 이해를 해야 되겠고. 세 번째가 뭐라고? 안수가 들었단 말이야. 그 염소인 안수가 들었어. 그러니까 무엇이 들었냐면 죄짐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예수님의 어깨에는 인류의 모든 구원을 짊어지고 살지요. 그러면 자기가 성령의 안수를 받았고 정신을 가졌다면 목사 자기란 자기 어깨에는 교회가 달렸고 가정이 달렸고 사회 모든 인류가 그 안에 죽고 사는 게 달렸지요. 무거운 짐이 짊어져 있지요. 그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 책임성, 그죠? 그게 지금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낸다는 뜻이야. 근데 그건 해석이 돼야 그 뜻을 바로 알지. 용어는 그렇다 그 말. 다음 주에 그건 이제 해석을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은 창세기 10장 5절 같이 시작. 이들로부터 열하나 백성으로 나누어서 각기 방언과 족속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노아 한 가족을 통하여 나와서도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퍼졌고, 야벳 한 사람을 통하여 나왔는데도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퍼져나간 것이다. 자기 한 사람의 신앙의 뿌리가 나중에 어디로 어떤 결과로 퍼져나갈까를 생각하고 늘 자기를 살펴란 말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역사만 얘기를 하고 말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자기를 보란 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주장하는 것이 이것이 어디로 갈까? 이것이 커지면 어떤 운동이 될까? 야벳이 어떤 결과로 퍼져나갔을까 생각하고 살펴야 한다. 야벳족들이 자기들의 삶의 활동들이 성경에 기록되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살았을 것이다. 야벳족들이 자기들이 살아간 삶이 어떻게 살았단 말이 성경에 기록될 것이란 건 모르고 살았죠? 어떻게 살던 자기의 삶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결과로 남는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한다. 그들이 자기의 영원한 결과를 알면 그렇게 살까요? 그것으로 끝난 줄을 생각하니까, 불신자처럼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생명의 일, 사망의 일, 좋은 일은 좋은 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 역사 역시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과 영원한 결과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자기가 어떻게 살던 결과는 온다니까. 그때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준 건,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너도 그 말이야.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그걸 생각하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등용으로. 창세기 10장 내용을 보면 야벳족은 바닷가를 중심으로 삼았고, 함족은 평지를 중심으로 삼았고, 셈족은 산악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살았던 것으로 나오는데, 본질의 바탕에서 바닷가에 땅에 살던, 평지에 살던, 산악에 살던 전부가 구원 이루며 살 수 있다. 그죠? 그러나 바닷가에 살고 평지에 살고 산에 살고 하는 속에는 삶의 성질과 사상과 소원성이 바탕을 그 말이에요. 계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지금 소원성을 두고 사느냐, 평지는 뭐를 생각하느냐, 산악은 뭘 생각하느냐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사상이. 야베드 후예가 바닷가 땅에 머물렀다는 건 첫째가, 바닷가에 살았다는 것은 섬, 해안에 살았고, 바닷가를 중심으로 근거지를 두고 무역 중심으로 번창 확장이 되어 나갔다는 것을 말한다. 야벳은 처음에는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나온 가마성으로 신앙 믿음으로 하면서 나갔으나 위주가 무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역 목적으로 나가면서 노아 아버지 밑에서 받을 때는 신앙 믿음으로 한다고 하다가 슬며시 마음의 무게 중심이 세상 위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야벳의 무역의 주격성이 복음의 무역이 되어야 하는데, 복음의 무역이 주격이 되지 못하고 세상 주격이 되어 세상 위주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영적 면에서 천국 복음을 위한 무역으로 키워나가야 하는데, 무역의 힘을 가지고 자기들 세상 키우려고 하는 연락으로 들어간 것이 있다. 야벳의 자손 중에도 셈의 신앙 사상을 가진 자들도 있을 수 있고, 야벳의 성질을 받아서 야벳처럼 사는 자들도 있는 것이다. 역사적 사건을 보면 서양에서 동양으로 복음 전도를 시작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들고 신앙 사상 면에서 일꾼 차원으로 끌고 와서 볼 때, 바다는 무역을 통한 복음을 싣고 전도하는 교통의 수단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저 서양 사람들이 우리 동양 한국에 복음 갖고 올 때 비행기 타고 왔어요? 배 타고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출발이 서양으로부터 우리나라까지 바다를 통해 들어왔다. 이것을 신앙 사상으로 보면 복음의 전달의 수단으로 특수성으로 들어간 연락성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쉽게 말해서 고속도로를 닦아 놓은 것은, 닦아 놓은 것도 우리의 전도길을 닦아 놓은 것과 같다. 세상 발전은 복음의 연락을 부지런히 하라는 사상적인 것이 들어있는 것이다. 현재적으로 무역하는 자는 신앙 사상을 가지고 복음의 신앙을 싣고 일꾼으로 하여금 천국 복음을 전하게끔 복음 운동의 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근데 오늘날 세계 선교하며 복음 운동하는 자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일을 증인이 되라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선교한다고 하고 있지요. 맞지요? 그러면 선교를 하는 사람이든 전도를 하는 사람이든 그 말이에요. 반드시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복음을 가진 자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가진 자가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가지지 못한 자는 못하지요. 그럼 오늘날 선교를 한다, 전도를 한다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까? 복음을 갖지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자기들은 다 복음 가졌다 그래요. 왜 복음을 뭘 가졌냐? 성경책을 들었다는 거지. 예수 이름을 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복음이요.
예수 복음이란 말은 천국 복음이 전제된 말이며, 예수란 말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진리 본질의 말씀이 예수란 말이요, 진리치가. 그러니까 복음을 가졌다는 말은 진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졌냐 그러면은 지도 복음을 가졌다는 거지. 왜? 예수 이름 들고 전도하니까, 성경 가지고 얘기하니까 복음 가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진리를 가졌냐 그러면 이제 진리하고 비진리로 나누면 이제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선교하는 사람은 반드시 진리 이치를 가져야 된다. 근데 진리도 없으면서 이제 복음 전도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좋아. 또 그럼 역사적으로 한다고 합시다. 물론 바로 하는 선교, 바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중에는. 그러나 그런 사람 얼굴에 먹칠할까 봐서 그럽니다만은 거의가 다 그 말이에요. 선교한다고 가는 자들이 거의가 다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목회 안 되니까 그리 기대가고, 가갖고 가이드 한다고 그저 그래갖고 와갖고 한국에 가서 교회에 와서 이제 사진 찍고 뭐 한 건데, 뻘짓거리 생활하다가 사진 찍어갖고 이제 성도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교회 다니면서 헌금이나 뜯어다 먹고 사는 자들이, 이게 선교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대전에 있는 우리 그때 공부 갔을 때 그 사람도 우리 친구라고 하는 장로님 아들이에요. 내가 시골에서 핍박받다가 맨 처음에 대전에 올라왔을 때에 그 장로님 집에 가서 생활을 했어요. 그 장로님 집 뭐냐, 이렇게 도마도도 키우고 포도도 키우고 농사 짓고 그래요. 그 파남동에 저쪽 포도 농사 받고 거기서 생활하는데, 그 집에 가서 살았다고. 걔하고. 근데 걔는 일도 안 하고요. 그 친구란 자는 나보다 한 살 어린데 일도 안 하고 맨 돌아다니고 맨날 싸우고 감옥에나 있고 깡패짓이나 하고 그래요. 근데 주일날 때부터 교회는 아버지 따라서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얘라 이놈아, 밥 좀 먹고 이 좋은 환경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사니? 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 밥타도 같은 놈아. 내가 그랬다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신앙 얘기 했었잖아요. 그 정신 갖고 오직 주님을 일사각오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장로님이 나를 늘 사랑했어. 그 장로님. 그 장로님 그렇게 사랑했다니까. 그래갖고 자기 딸을 나한테 결혼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랬었어요. 근데 그 딸이 성질이 고약해. 그래갖고 내가 안 했어. 근데 그 친구가 이게 시골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저기 그 신탄진 시골 쪽에서 목회하다가 대전 시내로 이제 예배당을 짓고 이제 왔는데 156평짜리인가 그걸 지었을 때 땅을 사갖고 지은 거야. 근데 맨 처음에 그걸 교회에서 저쪽에서 했던 것을 다 처분하고 올 때 한 2억 5천 가지고 왔거든. 그걸 갖고 땅 사고 건물 짓고 하는데 한 6, 7억 들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2억 5천을 였더라도 몇 억인 빚이 졌잖아. 그것을 갚아주지는 못하지. 교인들이 뭐 처음 밀려온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빚대려 막다가 나중에는 아예 빚쟁이가 돼갖고 부도가 났어. 교회가. 그래갖고 한 2억인가 사채를 빚을 짊어지고 거기서 그냥 빈털털 나왔어. 그럼 이제 할 것이 없잖아요. 갈 것이 없잖아. 빚쟁이들 빚 달라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필리핀으로 선교 간다 그래갖고 내가 이제 공부하는 그 가르치는 모임에 와갖고 날들어 공항에 나가는데 이게 뭐야, 그 명단. 그래서 선교를 하겠다는 그 명단 있잖아. 거기에 나도 좀 써서 선교를 한다. 난 당신한테 선교할 마음이 없네. 근데 그건 안 하더라도 이걸 써달라는 거지. 안 쓴데 내가 그걸 왜 하니? 그래가지고 나는 안 써줬어요. 그래갖고
필리핀으로 가서 이제 선교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선교하는 거냐? 선교하기는 집을 뭐를 해요? 피난 가서 거기 생활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나왔어. 거기서 이제 한국에 이제 나온 거지. 진짜 나온 게 아니라 잠깐 들리려고 나온 거지. 그래 우리 교회 와서 선교 보고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 나한테. 선교 보고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아니 내가 우리가 선교 보낸 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 와서 왜 당신이 선교 보고를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선교 보고하면서 헌금 좀 해라 이거지. 내가 그걸 몰라요 지금. 그래서 내가 그랬어. 당신을 나는 선교사라고 인정도 안 하고 목사도 인정 안 해. 당신 육땡이고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당신을 세웠다가 내가 쫓겨난다. 너 같은 놈 세웠다고. 그러면 거기도 장 목사네. 장. 아니야 장이 아니네. 채네 채. 채창 그 목사. 장 목사 또 왜 우리 종씨를 갖고 그러냐고. 아 선교한다 그래갖고 내가 기겁을 해갖고 말도 안 되는데 당신 우리 교회 왔다가 쫓겨난다. 뭘 할 거냐? 사진 찍은 거 돌려줄 거야 지금? 뭐 할 거야? 그럼 그거 해서 뭐 할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래갖고 사정없이 끊어버렸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안 온 거 보니까 죽었겠지? 그래서 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내 선교하는 사람 들어보니까. 그건 그만큼 놔두고. 자, 이룰꾼 입장에서 야베대 사건을 통하여 관계성을 짓고 현재 야베처럼 생각한다면 복음을 싣고 복음의 무역으로 나가면서 세계에다가 복음을 심어야 한다. 영적으로 들어와서 보면 복음의 무역의 중심으로 진리 본질이 주격이 되면서 무역은 소유격으로 이용물이 되어 노화를 통한 신앙 정신이 그대로 들어가야 한다. 나중에 야베대 후예들로 말미암아 에스겔 38장 9장이나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이나 거기 보면 곡과 마곡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대적적인 자들이다. 항상 먼저 진리 본질 사상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으면 악적으로 대적적으로 커지면서 곡과 마곡 운동이 나오게 되어 있다. 야벳 자신 입장에 보면 자기가 어디서 살든 무엇을 하든 신앙 믿음으로 산다고 한 것이다. 원래 야벳의 신앙 사상은 악한 성질이 아니었으나 점점 후손들이 이오면서 변질이 되어가지고 대적적으로 커지면서 곡과 마곡이 되어 나온 것이다. 홍수 심판 후에 멸망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바닷가를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자식들에게 진리 본질 신앙을 잘 가르쳐주고 물려주고 철저히 해나가야 되는데 갈수록 하나님 쪽으로 가지 못하고 세상 쪽으로 점점 변질이 되어 나가다 보니 결국 가선 야벳 조상에 가졌던 신앙 사상은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세상에 되어버린 것이다. 야벳의 후손이라고 해서 전부는 그런 것은 아니나 야벳의 후손 중에도 적어도 운동이 나오게 된 것이다. 진리로 항상 무장치 않고 세상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면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우리도요 섰다고 생각하지만 날마다 정신 안 차리고 깨어있으면 마귀 지그리 펑펑 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그 순간 썩고 부패되는 겁니다. 살아있지 않으면. 그래서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셈족도 신앙 믿음으로 나가다가 신앙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하여 교훈하시고 책망하고 징계하면서 신앙으로 돌아오다가 또 세상에 빠지고 하는 일이
연속이었다. 이를꾼 사상으로 역사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신앙성이 날마다 연속성으로 말씀에 붙들지 않으면 순간에 세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도자 종들의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짓을 하는 지도자가 된다면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오겠구나를 알아야 한다. 신앙이란 진리 본질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예를 써야 신앙으로 잡혀지지, 본래대로 놔두면 그냥 세상이 되어버린다. 농사를 지을 때 곡식 농사를 힘쓰고 애써서 가꾸어야 하지만 잡초는 가만두어도 잘 되듯이 신앙 이치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본래성은 선악과 먹고 타락하는 성질로서 대단한 것이다. 조금만 소리하고 구별 분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에서 인격화 되지 않으면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기 쉽다. 진리인격화, 실상화되어 있다면 신앙적으로 들어가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날마다 하나님의 것을 다시 받아야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둘째, 바다라는 의미. 바다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은혜의 바다가 있고 하나는 세상 바다가 있다. 자, 은혜의 바다는 성전에, 그 말이에요, 그 놋바다를 만들어 놨죠. 그게 은혜의 바다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은혜 바다와 세상 바다가 어떻게 다른가, 이것도 참 설명이 돼야 되는데, 자, 그만두고, 갈릴리 바다는, 받는이 뭐야, 뭔 소리야. 갈릴리 바다는 은혜의 바다로 비유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험과 환난이 많은 세상을 비유하고 있다. 갈릴리 바다는 뭘 비유한다고요? 은혜 바다라 그렇게 비유해요? 세상이라 비유해요? 그렇지. 그 기본부터 알아야 돼, 성경을. 근데 어떤 목사는 성경 해석하기를 갈릴리 바다는 각종 물고기가 많은 어부들이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삶의 터전을 삼고 많은 생활의 자원이 나고 있으니 은혜의 바다다, 생명의 바다다 하고 해석하는 목사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지식은 선악하고 타락한 속성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계시적 뜻을 모르고 일반 사고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성경의 본뜻을 모르고 하는 짓이다. 네. 네. 이렇게 나누어주고, 네. 사회는 죽은 거, 그래서 갈릴리는 살아나는 거, 이렇게 보통 교회들이, 그래서 그걸 은혜 받아. 에이, 사회 바다하고 갈릴리 바다는 달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도 말도 안 돼. 사회 바다는 갈릴리 바다하고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호수 민물이에요. 그거는 골란 공원에서 물줄기가 내려와서 바다를 형성해 가지고 그 민물로 된 큰 호수인데 그걸 바다라고 성경이 표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걸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바다라는 용어를 쓴 거라고. 사회 바다는 저 밑에 딴 데 있는데 무슨 그 갖다가 근거도 안 되지. 그러니까 갖다가 이제 실제로 끼어 붙여갖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지. 갈릴리 바다가 뭐 사회 바다하고 같이 엮어갖고 갈릴리 바다는 세상이 은혜의 바다. 뭐 사회 바다는 또 은혜 바다가 아니잖아. 또 그렇게 해석해도 말이 안 되잖아. 이제 그걸 이제 사회 바다는 죽음의 바다고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으니까 생명의 바다라 그렇게 해석한다고 막 그냥 콩구멍 찔러버려. 갖다 쓸 게 따로 있지. 갈릴리 바다는 세상입니다. 환난 시험이 많고.
야베떡이 바닷가 땅에 머물렀다는 것은 바다를 중심해서 바다에서 나는 것으로 생활 수단을 삼고 살겠다는 마음으로 바닷가 땅에 머문 것인데, 바다에서 항상 풍랑이 있고 시험 환란이 있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이런 성신에는 징조가 있는데, 그런 와중에 땅에 사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할 것인데,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함으로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나 하늘에 산수망을 두고 신앙 믿음으로 산 성도들에게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고 하셨다. 예수 믿는 성도가 뭘 중심으로 삶의 터전을 삼고 세상을 살아가느냐? 바다를 바라보고 바다의 움직임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 바다, 세상 이주, 세상 바탕을 삼고 살면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바다에는 크고 작은 풍랑이 일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라 그 말.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 고통받는 제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물 위로 걸어오셨을 때 제자들은 물귀신으로 취급을 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고생하는 것은 시처 거룩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심이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은 물 위의 사상으로 물질을 바라려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이용물로 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하신다는 뜻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건 제자 구원하러 오신 거죠. 그걸 그대로 들고 오면은 물 위로 걸어오신 건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데 물 위로 걸어온 건 더 무섭지요. 속을 모르면 더 무섭지요. 나 잡아먹으려고 물귀신이 왔다는 거지, 그치? 그와 같이 오늘도 사건을 붙들고 주님이 우리 구원운동하라고 구원하라고 오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것이 나 잡으려고 온 것을 보인다 그 말, 저주로 보인다 그 말. 그걸 계시한 거예요, 그 자체가. 바다가 어디 있어요? 물가에 살면 물에 빠지기 쉬운 법이다. 그래, 물가에 살지 말아요. 자, 바다가 잔잔한 어부들은 만선의 꿈을 품고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자기 계획도 없는 풍랑을 만나 실체로 돌아온 자도 있고 영영이 돌아오지 못하고 실종된 자들도 많이 있다. 성경이 보여주는 계시는 사람이 사는 직업을 말한 것이 아니다. 고기 잡는 어부의 직업은 세상이고, 농사하고 장사하고 사업하는 것은 신앙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속화된 신앙들은 직업을 가지고 신앙을 평가해서 목사를 하고 성경을 보고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장사하고 농사하고 하는 것은 세상 일이고 하는 식의 기준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들은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든지 먹고 사는 건 수단이고, 목적은 무엇을 위하여 세상 삶을 수단으로 삼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눈에 보기에는 목사의 일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여도 속 중심이 무엇을 위해서 목회도 하고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느냐 따라서 세상도 되고 사망길도 되고 신앙도 되고 생명도 되는 것이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독교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것 누가 보아도 신앙 믿음이고, 열심 신앙으로 보여도 주님께서 하라는 기도는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세상을 소원 삼아서 세상을 머리에 두고 세상을 구하는 기도라면 기독교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선악과 지식의 개념으로 구별 없는 지식이나 소원성으로 충성봉사라고 산다면 전부는 세상이 되고 사망운동뿐임을 알아야 한다. 예수를 같이 믿고 해도 세상을 소망 삼고 썩어지고 불타지고
없어질 것을 바탕으로 삼고 신앙 믿음 생활한다고 할 것이냐, 천국을 소망하고 썩지 않고 불타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유업을 붙들고 신앙 바탕을 삼고 소망 삼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냐가 있는 것이니, 신앙하는 성도는 자기가 신앙하는 성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으며 무엇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를 구별해서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부자, 청년관, 서기관, 영생에 대한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겠다고 왔지만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고 하니까 소리도 없이 그 말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 그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이용물로 삼아서 영능의 실력 비행하며 세상에 머리 둘 것이 없이 살아서도 낙심하지 않고 더 좋은 벌을 바라보고 가는 자도 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받는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은 비교 안 된다. 로마서 8장 16 그리고 함께 된 후사라면 그도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고, 모세는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애굽의 인식적 부귀 영광도 버리고 자기 백성과 고난받기를 싫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다. 세상은 나그네요 천국은 본향이며 영육 결합서 영이 주격이요 육은 소유격이요, 전능자 하나님께 창조하셨고 창조자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며 인생 창조의 목적을 붙들고 사는 것이 신분주의요, 그의 나라 의를 붙들고 사는 것이 신분주의 신앙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바다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이용해서 자타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자, 6절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